그날 저녁에도 바람이 불고 있었을까? (1876년 12월) 로마 테르미니역.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도 테르미니역은 1870년 이래 통일 이탈리아의 수도였던 로마와 다른 여러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이었다. 테르미니역 주변은 교황청과 함께 사는 데 익숙해져 있던 기존 로마 시민에 합류하고자 몰려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최근에 발전한 신시가지였다. 이 역에 1876년 12월 20일 저녁 마리드라 파숑, 마리드 생장 바프티스트, 마리드 퀴르 마퀼레, 마리데 생장주 네 수녀가 도착했다. 거센 폭풍에 휩쓸린 그들은 인도 우타카문드에 자매들을 두고 수도 생활을 계속할 허락을 청하러 로마에 온 참이었다. 시간은 10시 늦은 밤이었다. 그 밤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땐 상상도 못했지만 에스퀼린의 시가지에 장차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큰 수도 가족의 본부가 세워질 참이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첫날 밤을 미네르바 호텔에서 지냈다. 이곳은 프랑스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의 대표적 건물이었다. 숙박비가 너무 비싸서 다음날 바로 이곳을 나와 거룩한 가난에 합당한 집을 찾아야 했다. 21일 아침 새로운 날의 햇살이 떠오르며 동이 텄다. 인도의 사도인 성 토마스 축일이었다. 호테라 미네르바 성당의 미사에 참석했다. 이 성당은 미네르바 성전의 고대 유적지 옆에 세워졌다고 한다. 1280년 이래 몇 차례 개조했고 보존된 작품들은 4세기에 걸친 예술의 변천사를 잘 보여준다. 도미니코에 속한 이 성당, 제대의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유물이 모셔져 있어요 라고 마리드라 파시옹이 덧붙이기를, 이 위대한 여종을 사랑하는 나에게 큰 위로임을 여러분은 짐작할 거예요. 새로 찾은 숙소는 거기서 멀지 않았다. 프랑스 신학교에 딸린 이 건물에 신학교를 지도하던 성령회 사제들이 숙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신학교 옆에 성녀 글라라 성당이 있다. 원래 글라라 회에 속했으나 1876년엔 원죄 없으신 성모 이름으로 신학교 성당으로 사용했다. 이 성당에서 4명의 수녀들이 성탄 미사에 참석했다. 그들이 23일간의 로마 체류기간 중 둘러본 곳이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훗날 이 시기를 기억하며 말할 것이다. 주님은 당신 친구들을 십자가로 표시해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녀온 예수님의 고뇌에 대한 큰 사랑 때문에 주님은 내 삶의 고뇌와 근심의 인장을 찍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876년 말과 이듬해 초 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던 그때가 더욱 그랬습니다. 고뇌하고 애끓는 시간이었다. 전임 교황청 사무관이던 폴 기네와 그 동생 알베르가 전면에 나서서 일하도록 했다. 특히 바티칸에 넓은 인맥이 있어서
필요한 면담 약속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순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이 베네딕토 라브르 성인이 묻힌 산타 마리아 아이몬티 성당을 방문한 것이 첫 로마 여행이었을까? 적어도 이 성인의 삶이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크게 자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성인의 성소에 이끌렸어요. 얼마나 십자가로부터 숨고 싶었는지, 얼마나 재물인 마리아를 고통에서 끌어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는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자유로웠습니다만 가여운 자매들을 생각할 때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 중에도 오직 하느님만을 찾는 이들에게 허락된 마음의 자유를 지니고 순례의 여정을 걷고 또 걸었다. 첫 방문지는 성 베드로 성당이었다. 지금의 콘칠리아찌오네 거리는 그 당시 없었다. 그들이 오간 곳은 보르고의 작은 골목길이었다. 성 베드로 광장으로 들어서면서 그 장엄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눈은 바티칸의 창문을 향했다. 비오구세 교황의 한마디가 수도 생활을 계속하게 해줄 것이다. 베드로의 배가 그려진 모자이크. 마리드라 파시옹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 교회라는 배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해가는 중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바라보고 감탄했다고 썼다. (2m) 높이의 대리석으로 된 성수대는 아름다운 두 천사가 지지하고 있어요. 편지는 이어진다. 성 베드로 성상 앞, 가련한 내가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 자신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의 순교를 생각했기 때문일까? 혹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생각했던 것일까? 그는 기도하려고 종종 여기를 찾았다.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는 분회의 선교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들은 성녀 헬레나 성상 앞에 서 있다. 세 번째 로마 여행 중에 로마 수녀원을 이 성녀의 보호에 맡길 것이다. 성녀는 로마를 그리스도교화시킨 선교사 왕후가 아니었던가. 다음날 12월 22일 그들은 16세기에 세워진 프랑스 성당인 성루이 성당에 갔다. 석회암으로 된 정면에 성루이 동상이 있다. 성당 안엔 카라바조의 성화 3개가 보존되어 있다. 또한 1849년 로마 포이테 전사한 프랑스인들의 무덤과 기념비가 있다. 그중 어머니의 사촌인 조셉 갈보디 포르 대위의 무덤이 있어 마리드라 파시옹이 기도하러 온 것이다. 첫 로마 여행 때 순례자들은 도시를 두루 걸어서 방문했다. 판테온에서 콜로세움, 포름을 거쳐 예수성당, 베드로가 갇혔던 마메르티노 감옥, 성 클레멘트 성당도 방문했다. 아라첼리에서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 요한 라테란,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성당을 거쳐
성 바오로 성당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일일이 쫓아가는 건 어렵지만 흔적은 발견된다. 그들은 라테랑 성당보다 스칼라 상타에 더 매력을 느껴 2번이나 방문했다. 이 건물은 옛 라테랑 광장의 유적인 상타 상토룸과 스칼라 상타를 포함한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올라간 28개의 계단을 성녀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옮겨왔다고 한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자매들에게 이렇게 적었다. 무릎을 꿇고 천천히 올라갔어요. 우리를 울게 했고 위로도 주었던 감정을 다시 느꼈으며 주님이 흘리셨던 핏자국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뒤에 성채현 씨와 성채강복이 있었어요. 우티를 떠난 후 첫 성채현 씨였습니다. 주님을 다시 보니 얼마나 좋은지요. 12월 22일이었어요. 성 로렌스 기도실. 몇 가지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교황의 개인 성당과 상타 상토룸이 있다. 아케로피타 크리스도 이콘이 유명한데 인간의 손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들은 성인들과 사도들, 특히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성 밖에 있는 성녀 아니에스 성당까지도 걸어서 갔다. 아네스 성녀를 찾아 순례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모험이었는데 그 성당이 성 밖에 있는 데다 가는 길도 잘 몰랐거든요. 이 성당은 비아 노멘타나에 있다. 4세기에 세워져 몇 차례 개축을 거치고도 원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모자이크는 7세기 것이다. 아니스는 비잔틴 왕후의 옷을 입고 있다. 발밑에는 순교의 도구인 불과 칼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영원을 상징하는 불사조가 그려져 있다. 지하 동굴에 12살의 어린 순교자의 유해가 보존되어 있다. 성녀의 유해 가까이서 묵주기도를 바쳤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수도 생활과 어울리지 않는 이 생활을 서둘러 끝내주시길 얼마나 간청했는지요. 성채현 씨와 강복을 찾아다녔다. 12월 24일 여러 성당을 다니다 찾지 못해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는 참이었다. 베네치아 광장을 지날 때 문이 열리자 한 사람이 작은 종을 흔들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들어가자고 했어요. 좋은 음악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마 이 성당이었을 거예요. 성 마르코 성당 근처에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보니 우티의 아름다운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생각나 서글픈 기쁨을 느꼈다. 사실 인도와 우티의 자매들에 대한 기억은 배경음악처럼 그들의 로마 여행 동안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매일 밤 마리드라 파시옹은 자매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받아와 서류를 만든 후 전보를 보내려고 프랑스와 영국 대사관을 왕래하느라고 콜론나, 몬테치토리오, 바르네스 광장, 콜론나 팔라스 등을 얼마나 자주 오르내렸던가. 12월 29일은 로마 여행의 전환점이다. 그들은 트리니테 대몽의 성심의 수녀원으로 갔다. 실을 잡는 성모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1844년 한 청원자가 그린 이 그림에 1846년 교황 비오 9세가 경타 나올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그림을 관상하면서 엘랜드 샤포땡은 다시 한번 낭트에서의 기억과 한 달 전 우티의 기도실에서 자매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기억을 떠올렸다. 같은 성모님 상이 모셔져 있었다. 이어서 그들은 16세기 프랑스인들이 세운 트리니테 데이 몬티 성당으로 들어갔다. 19세기에 재건되어 고딕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마리드라 파숑은 편지에서 우리를 매혹시켰던 것은 대리석으로 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상이었어요. 성모님의 자세도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광장에서 멋진 로마 풍경을 볼 수 있다. 트리니테 데이 몬티 성당과 스페인 광장을 연결하는 계단을 내려왔다. 근사한 성모탑이 있는 광장을 가로질러 포교 성성 옆을 지나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편지가 알려준다. 오 하느님, 저 창문 너머에서 오는 타격이 우리를 부수어 버릴 수도 있나이다. 그러나 바람은 불어온다.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다. 12월 30일은 기도의 날이었다. 다음 날 알베르와 폴 기네가 교황 비오 9세를 아련하기 때문이다. 마리드라 파숑은 이렇게 썼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짐작할 것입니다. 내일의 아련이 기다려지고 두렵기도 합니다. 결과를 보기가 겁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1876년 12월 31일부터 1877년 1월 6일 새로운 창조의 7일. 폴 기네와 그 동생 알베르가 교황을 만난 이래 포교 성성장관인 프랑키 주기경, 파리 외방 선교회 로마 대표자인 루세이오 신부, 코임바토르 대목구장 바르두 주교, 마리드라 파시온과 부타카문드 자매들 사이에 토론이 계속됐다. 이 시기 중 매일의 편지는 중단되었다. 우려와 고뇌 속에서 그들은 기도에만 집중했다. 마리드 생장 바프티스트가 쓴 편지엔 1월 3일 저녁 그들이 또 한 번 트리니테 데이 몬티에 갔음을 알 수 있다. 4, 5, 6 사흘 동안 경타나올 성모님 경당에서 거행되는 미사에 그들의 지향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4일 저녁 기도할 장소를 찾던 그들은 작은 광장에서 한 성당을 발견했다. 제대 양편에 올리브 가지를 문 금색 비둘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땅에는 평화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제에게 성당의 이름을 물었더니 평화의 성모님이라고 했어요. 성모님 발 아래 45분 정도 머물며 우리 희망이 실현되길 기도했어요. 새겨진 글은 있는데 비둘기는 없어졌다. 이 성당은 1484년 피렌체와의 전쟁 이후 회복된 평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교황 식스틴 4세에 의해 건립되었다. 라파엘의 몇몇 걸작품이 있다. 분회가 탄생했다.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에 마리드라 파숑은 마리아의 전교자 이름의 수도의 탄생을 인도 자매들에게 알렸다. 이튿날에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마리드라 파숑도 이렇게 썼다. 얼마나 놀라운 한 주간이었던가.
마리드라 파시옹은 갈 길이 멀기에 곧장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 길을 떠났다. 프랑키 추기경은 이 스토에가 선교에 헌신하고 프랑스에 수련원을 시작할 허락을 주었다. 피오 9세는 아련테 에이드를 축복해 주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 앞에 열려진 길을 떠났다. 언제나 불확실한 상태로 열려진 그 길을. 프랑스에서는 생브리우 교구 다비드 주교가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보내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짐작하고 끝까지 보내를 지지해 준 분이었다. 4월 5일 마리드라 파시옹과 마리드생 장 바프티스트는 이 집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의 유일한 푸는 성체 현존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할 것이다. 4월 24일 로마를 떠난 후 마리드라 파시옹이 작성한 마리아의 전교자 수도회 지침을 바르드 주교가 인준했다. 4월 25일 마리드라 파시옹이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1878년 2월 코임바토르의 새 공동체 설립을 위한 첫 선교 파견 예식이었다. 본회는 아주 빨리 발전했다. 젊은 자매들이 도착해 더 넓은 장소가 필요했고 2번이나 이사를 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조용히 새로운 자매들의 양성에 집중하면서 공동체를 건설하고 인도의 자매들과 규칙적인 연락을 했다. 본회는 코임바토르와 생브리우 교구에만 알려져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의심과 오해가 생겼다. 로마에서는 비오 9세에 이어 레오 13세가 교황이 되고 시메온의 추기경이 포교 성성의 새 장관이 되었다. 1880년 4월 다비드 주교가 교황 아련차 로마로 갈 때 본의 문제를 포교 성성에게 직접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마리드라 파시옹과 함께 가기를 원했다. 침묵과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희생이었지만 그녀는 길을 떠났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마리드라 파시옹과 마르디 생테스프리는 4월 15일 로마에 도착했다. 메리체데가 50번지 프랑스 부인이 운영하는 라빈느 펜션에 머물렀다. 숙소는 그들과 같이 가난한 이들에게 참 좋았다. 그들은 1882년 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다. 성 안드레아 델레 프라테 성당에서 3분 거리, 포교 성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다비드 주교님이 교황님을 만날 때까지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기다리는 동안 성당을 방문하고 사람들도 만났다. 생브리우에서 온 순례자들과 함께 카타콤바도 방문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이 장소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는 아피아 가도에 있어요. 코바디스 도민의 성당은 내게 매우 소중한 전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순교를 피해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한번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이 길에서 다시 되돌아간다. 마리드라 파시옹 역시 로마를 떠나지 않았으며 항상 로마로 왔다. 1883년 이렇게 했었다. 로마 근처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을 묵상 주제로 삼았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 인격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아마도 하늘은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쁨과 영광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나의 결심은 영혼들과
교황을 위하여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메온이 추기경과의 면담이 4월 25일이었다. 고뇌 중에 그날을 기다렸다. 추기경은 친절했고 신뢰를 보여주었다. 주교님은 만족했으나 마리드라 파시옹은 마음속에 불안함을 느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곪은 것을 완전하게 터뜨리기를 바랬지만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자매들은 레오 13세 교황의 미사에 참석했다. 편지에 쓰여 있기를 미사에 참석해서 교황님의 손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그분은 본회를 축복하며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 파견에 대해 전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희망을 가지고 생브리우로 돌아왔지만 편지에 쓴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 하느님의 때가 있지만 우리도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생브리우에는 생명이 넘쳐 흘렀다. 1878년에서 1880년 사이에 40여 명의 청원자들이 문을 두드렸다. 그들을 위한 장소를 찾아야 했는데 섭리는 그들을 위해 샤틀레를 마련해 주셨다. 자매들은 1880년 6월 샤틀레로 들어갔다. 가난과 노동, 피로, 그 어느 것도 그들을 멈추도록 하지 못했다. 수련원은 날로 번성했다. 1881년 확장 공사를 시작했으며 마리드라 파시옹도 틀레로 옮겨왔다. 수련자들은 선교에 대한 갈망과 함께 자신 앞에 펼쳐진 길을 나서려는 기꺼운 마음이 있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창립자로서의 책임을 절감하면서 그들에 대한 거룩한 헌신을 성실히 받아들여야 했다. 보네라는 작은 겨자씨는 여전히 풍전등화 같았다. 미해결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고 유일한 보호자인 다비드 주교님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다시 로마로 가려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원천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안정이 결핍될 수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수도 생활회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또다시 로마로 1882년 로마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한 번이 아니라 로마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끄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라테란 성당, 산타 마리아 마조레, 예루살렘의 성십자가 성당 가까이에서 기도하라고요. 그해 1882년 로마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1882년까지 보네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았어요. 보네는 1882년에야 태어났습니다. 보네는 성 베드로 성당 돔의 그늘 아래서 그 빛을 보았다. 여러 다양한 시기의 역사가 공존하는 로마에서 서로가 이루어내는 조화는 항상 새롭다. 험난한 길을 통해 마리드라 파시옹으로 하여금 보네를 설립하도록 이끄신 하느님의 계획이 이제 곧 밝히 드러날 것이다. 마리드라 파시옹이 마리디 생테스프리, 마리드 생트 베로니코와 함께 로마에 도착한 때는 6월 19일 저녁이었다. 다음 날부터 여러 추천서를 들고서 로마의 거리를 다니기 시작했다. 21일 성 루이 성당에서 미사 후에 처음으로 라비제리 추기경을 만났다. 그는 로마의 권위자들 사이에서 마리드라 파시옹의 아낌없는 지지자가 되어줄 것이다.
같은 날 그들은 아라첼리에도 갔다. 아라첼리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언덕인 캄피톨리오에 위치해 있다. 고대의 주피터 모네타 신전 위에 세워진 성당이다. 동정녀 마리아께 봉헌되었으며 아라첼리의 성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발현한 성모님이 제단에다 하느님의 장자께 바치는 제대라는 이름을 새기라는 전승을 떠올리게 해준다. 1250년부터 프란치스코 회에게 맡겨졌으며 마리드라 파시옹의 시대에는 프란치스코 회의 총본부였다. 수도원은 1888년 빅토리오 엠마누엘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일부 철거됐다. 물론 첫 방문은 아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전 여행 때도 여러 번 아라첼리에 갔으며 그날 저녁에도 간 것이다. 1882년 6월 21일 124개 계단을 오르면서 로마에서 예상치 못하는 총을 받으리라는 것을 마리드라 파시옹이 짐작했을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전날 지금은 사라진 수도원 문 앞에서 총장 신부가 부재 중임을 알았다. 불어를 모르던 문지기 필로메노 수사는 어제부터 계속 라파엘 신부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했다. 그가 프랑스 수녀들에게 고백 성사를 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은 사라진 제2방에 들어가 모리스 신부를 만났다. 사실 추천서는 그에게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라파엘 신부를 부르러 갔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회고록에서 이제는 사라진 거룩한 장소들, 특히 내가 겪은 고통만큼이나 많은 은총을 받았던 작은 제2방이라 쓰고 있다. 며칠 후 회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서 사흘 안에 끝내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제 마리드라 파시옹은 아라첼리에서 무릎을 꿇고서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를 느꼈다고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콜로세움의 원형극장 돌 위에 앉아 순교자와 동정녀의 보호 아래 마리아의 정교자들의 삶의 규칙이 되어야 할 바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저녁에 완성된 회원 초본을 라파엘 신부님에게 드렸어요. 마리드라 파시옹은 첫 로마 여행에서부터 콜로세움의 매력을 느꼈다. 편지에 쓰기를 우리는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상상하면서 콜로세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어린 판크라스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맹수의 이빨에 자신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생각에 감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은 72년 베르파시아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건축되어 네로 황제의 기억을 지우고 자신의 거처인 도무스 아우레아를 짓기 위해서였다. 콜로세움에서 포름의 유적지를 지나 작은 도로를 따라가면 그들의 새로운 숙소에 이를 수 있었다. 6월 26일 이후 그들은 비아델리 이베르네시에 있는 자비의 수녀회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로마 체류가 연장되면서 그들은 성체가 모셔져 있으면서 저렴한 수도원에 머물기를 원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항상 자비회 수녀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널찍한 수도원은 그 당시엔 아일랜드 대학이었다. 지금은 옆에 위치한 안젤리쿰 대학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7월 12일경 라파엘 신부는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로마 수녀원을 설립하도록 권했으며 7월 18일 총대리주교에게 공식적인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준비는 우리를 성 안드레아 델레 프라테 성당으로 이끌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첫 로마 여행 때에도 여기에 들렀었다. 성당은 12세기 건축으로 프라테라는 이름은 작은 숲이라는 뜻인데 이곳이 로마의 최북단이었음을 말해준다. 현재는 로마 중심부에 위치한다. 17세기 바로크 스타일로 프란체스코 보로미니가 건축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성모님 성화를 보러 왔으며 이 성화는 알퐁소 라티스본느라는 유대인의 회개와 관련이 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반내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7월 22일 마리드라 파시옹은 이 성모님 앞에서 3시간 동안 기도했다. 두 총평위원은 포교 성성에서 수녀원 설립에 관한 일을 보고 있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 포교 성성 장관 시메오니 추기경이 망설임 끝에 마침내 서명을 했고 27일 설립을 허락했다. 곧장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전보가 생부리우에 도착했으며 다비드 주교는 이 소식을 받은 지 몇 시간 후에 선종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이렇게 썼다. 로마가 이 약한 나무를 모든 공격에서 보호하며 피신처를 제공한 바로 그날 우리 수도의 유일한 보호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부적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집을 찾기 위해 트라스테베레 지역을 둘러봤지만 못 구해서 성 요한 라테란과 산타 마리아 마조레 사이에 신시가지를 집중하여 찾았다. 여기가 새 로마가 발전할 것 같다고 썼다. 그의 마음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었다. 마침내 비아주스티의 넓은 정원이 있는 비교적 큰 집을 발견했다. 이 집이 여전히 건축 중이었으므로 그 맞은편 비아 페루치오 1번지의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집은 이제 없지만 샤틀레의 자매들에게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정원과 물, 널찍한 생활 공간이 있는 좋은 집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당이 너무 작아 그 옆방에서 문을 통해 제단을 봐야 해요. 성체가 현시된 성당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려니 다른 곳에 성당을 만들 수 없었어요. 8월 10일 이사했다. 마침내 그들은 집에 있게 되었다. 집에는 벽밖에 없어 해야 할 일이 많았다. 8월 18일 성녀 헬레나 축일에 라파엘 신부가 첫 미사를 집전했다. 그날 저녁 브르타뉴에서 마리드라 파시옹과 살아있는 돌이 될 6명의 자매들이 도착했다. 라파엘 신부는 이 설립에 대해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썼다. 이 공동체는 로마의 새로운 축복이 될 것이다. 영원한 도시의 피뢰침이자 속죄와 보석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로마에서 받을 예상치 못한 은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라파엘 신부의 지도로 피정을 했다. 영성 수련에 나아갈수록 주님께서는 내가 프란치스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느님의 섭리는 순종에 대한 나의 이끌림을 이용해 내 약한 본성이 알면 뒷걸음 쳤을 길로 나를 이끄셨어요. 나는 글라라회 수녀가 되기를 원했으나 22년 후 선교 경험을 가진 지금 글라라회가 아니라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대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딸들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었음을 매일 기도가 확인시켜 줍니다. 분의 창립에 새로운 시대가 동트고 있음을 느꼈다. 성 프란치스코 탄생 700주년인 10월 4일 마리드라 파시온과 마리드 생트 베로니크는 아라첼리에 갔다. 라파엘 신부가 산토 밤비노 경당에서 그들을 3회에 받아들였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프란치스코의 총장 베르나르디노 신부를 이 예식 후에 처음 만났다. 그는 자신을 축복하던 신부에게 말했다. 공경하올 신부님, 저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마리아의 정교자들을 축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베르나르도 신부는 자신의 망토를 활짝 열어젖히며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물론입니다. 나의 딸이여. 나는 수녀님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딸들을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수녀님을 축복하시기를. 절대로 잊지 못할 날들이 있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 드러나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위협받던 작은 겨자씨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로마에 왔었다. 이제 그는 희망에 가득 차서 분해를 프란치스코에 맡긴다. 때가 되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회는 큰 나무가 되었다. 1898년 주님 공연 대축일에 마리드라 파시옹이 쓰기를 쉴 것도 돈도 없이 비 내리는 로마 거리를 지나 춥고 어두운 방에 묵었던 것이 21년 됐어요. 1877년 12월과 이듬해 1, 2월에 우리는 굶주림으로 고통받았지요. 그 당시 누군가가 훗날 이 가련한 어머니가 온 세상에 딸들이 있을 것이고 로마의 하느님 섭리로 수도자들의 무리와 함께 지금과 같이 조직된 성녀 헬레나 수녀원을 가지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정신 나간 사람의 꿈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마리드라 파시옹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